제가 안식년을 얻어서 목회하면서 처음으로 3개월을 얻어서 필리핀과 인도네시아 그리고 미국과 제주도에 있고 이제 다음 주일이 복귀하는 마지막 주일에 제가 공교원 목사님한테 화천제일교회에서 말씀 한번 전하고 싶다고 요청을 했고 공 목사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자리에 꼭 서고 싶었던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보다도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34살에 이곳에 오고 올해 64시 되었습니다. 안식년을 가지면서 돌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화천제일교회 성도들이 저와 함께 하면서 가졌던 많은 이야기들, 좋은 일, 힘들었던 일, 눈물 나는 일들, 교회를 건축하는 과정, 이런 모든 속에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대로 감사하다고 하는 인사를 제대로 한 것 같지는 못해서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신 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이제는 저를 처음 보는, 저도 얼굴도 처음 뵙는 새로 오셔서 이 교회를 지켜가는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어떤 청년이 와서 자기가 수석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등치가 너무 커져서 반주를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냐고. 갑자기 생각이 납니다. 야외에서 밥을 먹을 때마다 수석이는 꼭 저한테 물을 떠다 주었습니다. 손가락을 컵에다 넣어서 항상 간을 잘 맞춰가지고 저한테 줬는데 그랬던 추억들을 생각해보고 얼굴들 보고 또 제가 참여는 못했지만 여러분의 자녀들 결혼하는 얘기, 손주 얘기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힘든 몇 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어려울 것이고 내년에도 후년에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화천제일교회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과 또 여러분의 가정들, 자녀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게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축복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오는 말은 형통이라고 하는 말이죠. 형통이라고 하는 말은 사전적으로 보면 점점 좋아지는 것입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이죠. 참 멋진 말입니다. 처음보다 끝이 좋다. 우리가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뭡니까? 노년의 복입니다. 젊었을 때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큰 소리를 쳐도 마지막에 가서 엎어지게 되면 그는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젊었을 때 고생도 하고 힘든 삶을 살았지만 그의 노년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다면 그야말로 복의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것, 우리가 히브리어의 말대로 번성하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경적인 개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축복의 삶, 형통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누리고 무엇을 한들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의 위인들이 한결같이 어떤 처지, 환경, 어려움을 겪어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나갔을 때 그들은 처음보다 끝이 좋아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식들에게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그렇게 듣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로 형통하는 삶을 살았는가 하는 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나의 제자가 되면 이것으로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우리가 쉽지 않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하는 사업이, 이 교회가 정말로 살아남기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와 가정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정탐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틀림이 없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들을 볼 때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그들이 강하고 얼마나 그들이 셌으면 우리가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를 그 땅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면 비록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메뚜기와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그것은 우리의 땅이 될 거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목표는 뭐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어떤 것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것이죠.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것도, 찬양하는 것도 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했습니다. 내가 맺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맺게 하시는 거지요.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이룰 수 있다 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신다는 거죠. 이것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표는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정한 형제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바로 형통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하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너는 힘을 내거라.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아무 걱정도 하지 말아라. 내 손조에게 주겠다고 내가 이미 약속하지 않았느냐? 내가 맹세하지 않았느냐? 내가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겠다. 힘을 내거라. 마음을 굳게 먹고 내 종 모세에게 한 그 명령을 꼭 지키거라. 그대로 실천하거라. 어느 하나라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우습게 여겨서도 안 된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 말을 그대로 따르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모든 일을 잘 풀려나가고 잘 되리라. 이러한 가르침을 적어 있는 이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끊임없이 외워라.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명상하라. 가르침을 끝없이 곱씹어 보아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거라.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내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세상에 어떻든 네 사정과 형편이 어떻든 거기에 흔들리지 말아라. 내가 약속한 거 아니냐? 내가 보증선 거 아니냐? 내가 맹세한 거 아니냐? 그러니 약속을 믿고 흔들리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술에 두고 배워라, 외워라. 그리고 그대로 살아라. 그리하면 네 앞길이 평탄하리라, 형통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게 하겠다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신앙생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답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만 하면 되는데 왜 그거를 못하냐 하는 얘기죠.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의 흉년을 만납니다. 그래서 내려간 곳이 블레셋 땅입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위기에 처했다고 하는 것이고 그가 피해서 블레셋으로 간들 블레셋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좋은 땅을 내줄 리가 없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할 때에 흉년에 대해도 이삭은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했습니다.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요.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이럴 때 말씀대로 살아봤냐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약속하지 않았냐? 내가 맹세하지 않았냐? 그러니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내 앞길을 평탄하게 해줄 것이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를 책임지겠다고 한 그 말씀을 믿고 살아갈 때인데 과연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지만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는 12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52일 만에 기적같이 재건하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형통의 원리를 따라갔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죠. 이 어려운 때에 기적을 경험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셔야 되겠죠.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1부 때보다는 3명 더 아멘 하십니다.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밭에 소출이 없고 무화과에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한다고 노래했는데 여러분은 그래도 집도 있고 차도 있고 자식도 있고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으면서도 왜 행복하냐고 하는 질문에 아멘을 못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하는 것에 내가 원하는 것이 되면 행복하고 내가 원하는 것이 안 되면 불행하지요. 그래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이루지 못해서 안타까워하신 적은 있습니까?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면 원숭이를 잡는 법 중에 하나가 손목 하나 겨우 들어갈 수 있는 호리병 속에다가 원숭이가 볼 때 바나나를 거기다 집어넣고 땅에다가 묻어두는 것입니다. 그럼 원숭이란 놈이 바나나가 그 호리병 속에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그 사람의 저기가 숨어 있으면 와서 슬금슬금 와서 호리병 속에 손을 넣어서 바나나를 움켜쥐지요. 그럴 때 몽둥이를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원숭이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바나나를 놓고 손을 빼고 도망가는 거지만 바나나를 쥐고 빼려고 애를 쓰다가 맞아 죽는 거죠. 우리와 다를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움켜쥐고 왜 하나님 이거 안 해줍니까? 라고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니까 행복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돌아보면 우리가 해서 이룬 것이 뭐가 있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자기를 포기합니다.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하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를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매여서 미래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라. 흘러간 일에 마음을 묶어두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20년 동안 화천제일교회에서 함께하면서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힘든 일도 있었고 아픈 일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사람과의 문제이든 어떤 일의 문제이든 억울한 일이든 많이 마음속에 있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집착이 되면 될수록 자신의 미래가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잘 나갔던 적도 있었고 좋았던 적도 있었지요. 그것도 내려놔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지나간 과거 때문에 부정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것을 내려놓지 못해서 풀지 못해서 결국은 미래로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익숙해져 있는 것도 내려놔야 삽니다. 제가 어저께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에 장로님 신방을 급히 하고 여기 오려고 내려오니까 주차 요금이 2,000원 딱 찍혔습니다. 제가 양복을 급히 입고 가냐고 지갑을 안 갖고 가서 차에 있는 2,000원을 빼가지고 딱 갔는데 일단 사람이 없어요. 요즘엔요 주차 요금 받는 사람이 없어. 딱 보니까 2,000원을 넣으면 되는데 2,000원을 넣는 데가 없어. 카드만 된대. 내 뒤에 차가 6대가 서 있는데 야 이런 망신 개망신. 뒤에서는 빵빵거리지. 그래서 내려서 2,000원을 흔들면서 죄송합니다. 이거 안 된대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날 보면서 딴 나라에서 왔나? 교회 전화해서 전도사님한테 카드 갖고 오라 그래가지고 간신히 빠져나갔습니다. 얼마 전에 휴게소를 가다 보니까 웬 시골 할아버지하고 카운터에 있는 아가씨하고 싸웁니다. 갈비탕 했더니 그 아가씨는 할아버지 저 키오스크에 갔다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 그런 거 몰라. 나 여기 돈 있어. 할아버지 여기선 돈을 안 받아요. 카드만 돼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세상이 된 거예요. 다 돈 있어? 돈 있어도 안 되는 세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 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익숙해져 있는 것, 신앙도 생활도 익숙해져 있는 것, 옛날부터 해오던 것, 그런 것도 다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뻔한 것은 뻔한 결과를 가져올 뿐이죠.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해서 안 됩니다. 지나간 관례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것에 매여서는 미래로 새로운 변화에 도전할 수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핍박을 받아보셨습니까? 어떤 모욕을 당하고 진급이나 경제적으로 손해본 적이 있습니까? 없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어떻게 서시겠습니까? 환심과 눈물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영광의 자리에 뻔뻔하게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어찌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고 하시겠습니까? 순교자들은 순교할 때 기뻐했다 했습니다.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내가 순교의 자리에 갔을 때 나도 예수님처럼, 나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순교의 영광스러운 자리에 갈 수 있게 해준 것이 고마워서 그들은 기꺼이 순교의 자리에 갔던 것이죠. 그거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다시 부탁드리건대 내 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지나간 일에 매여서 형통의 복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안에 머물러 있게 되면 주님이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실 때 설레이는 마음으로 일어나십니까? 오늘 주님이 나한테 어떤 은혜를 주실까? 오늘 새벽에 어떤 말씀을 주실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복을 주실까? 막 소풍 가는 마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러 가는 그런 마음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아침을 맞이하냐 하는 거지. 아휴, 이 더워 죽겠는데 오늘도 직장 가야 되고 막 아우 진짜 내가 죽지 못해서 그렇게 아침을 일어나십니까?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마음에 감동이 옵니다. 어렵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이지요. 그동안 여러분이 수많은 시간을 잘 견디어 오셨습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에게 여기까지 힘들게 온 자신이 잘 살았다고, 잘 견뎠다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인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설사 어둠 속에 갇히고 내가 땅속 깊이 묻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려고 땅에 심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기적들을 경험하게 되죠. 지난 20년 동안 화천제일교회에서 일들에 기적 같은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고 그분의 눈물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맺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를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두려움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애굽의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서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고 능력이 없고
내 생각엔 안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이 기적을 봐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저절로 많은 과실을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하시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손주에게 한 번도 안 했는데 여기 남의 교회니까 내가 우리 손주에게 한 번만 할게요. 이번 제주도에서 와서 했는데 딱 30개월 됐어요. 애가 총명해. 인정 안 해도 상관없어요. 뭐를 기가 막히게 하냐면요, 다이소를 기가 막히게 알아. 다른 건 몰라. 차를 타고 가면 다이소다. 그래. 그러면 다이소에 들려서 5,000원짜리 장통차를 4대를 사줘서 매일 한 대씩.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얘는 할아버지를 믿는구나. 할아버지 다이소, 저기 다이소. 경찰차, 소방차, 포크레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믿지 못할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내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면서 왜 우리는 아버지를 믿지 못할까? 30개월밖에 되지 않은 애는 할아버지가 사줄 줄로 믿고 다이소, 이거 하나만이다. 그래서 그 다음날 하나만이다 했지만 또 다이소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거다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비결이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는 것이지요. 믿음이 있으면 그대로 삽니다. 믿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왜? 그 길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구경꾼이 돼서도 안 되고 방관자가 돼서도 안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는 것이죠. 형통의 비결은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가 무너진 모든 일들은 순종에서 나온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지 못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책에 보면 만일 선원들의 투표에 의해서 항해를 했다면 대서양의 3분의 1도 못 가고 돌아왔을 것이다. 선원들은 두려웠습니다. 바다에서 멀리 가면 갈수록 죽을까 봐 두려웠지요. 그러니까 무기로 대항하면서까지 배를 돌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콜럼버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땅이 있다는 믿음을 갖고 나갔을 때에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거죠. 성공과 실패의 갈림길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야기를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살아내면 하나님께서
결과물을 갖고 오시게 한 거죠. 마태복음 7장 2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은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 계십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거기에 집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십시오. 주님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는데 내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우리 자녀에게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우리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열매를 맺게 하실까? 그리고 그분께 다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에 있는 홍해도 갈라지고 요단강도 갈라지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도 무너지고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타나게 되고 병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삶, 내 삶을, 내 자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게 맡기는 삶, 그리고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도록 맡기고 이제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이 될 때에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할 때에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하천제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